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성령께서 각각의 심령에서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또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영의 세계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이요 또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존재는 스스로 자신도 하나님 되고자 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거하는 이 음부에 하나님이 그를 가두시고 심판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는 심판하는 그가 인자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는 심판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귀가 흐트러 놓은 모든 그 무질서와 왜곡된 것들을 그는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누구신 것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 것과 예수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오늘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가 오시는 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막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시는 것을 온전히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가 주인데 믿음 자체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도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9절의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가 생각하면서 찾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 상고하는데, 그러면서 예수께 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 오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정작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인데도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 옛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격은 마귀에게 속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 했죠. 그리고 마귀를 가두는 세상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 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으로 영을 가진 그 사람, 첫사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종노탄 자가 됐다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바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노타는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마귀와 함께 그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타락한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마귀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타락한 인격을 통해서 마귀가 이런 존재구나, 마귀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타락한 존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놓은 곳이라고 했고, 그는 사망의 권세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인간은 그 타락한 마귀에게 속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난 자요, 제 것으로 말하는 자로 거짓말장애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인격,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옛사람의 인격은요, 처음부터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인격은 근본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인격 자체가 이미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속성을 마귀로부터 받았고 마귀의 속성으로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으셨고,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도 그 모든 죄를 짊어지는 죽음인데도 그는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은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격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냐 하면서 그 말을 이해 못한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옛사람의 인격 자체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치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어떤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자신의 인격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신의 인격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격이에요. 그런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 인격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인격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인격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 인격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격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예수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침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 침례를 통해서 정말 제사함 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새 사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옛사람의 인격을 가지고서는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인격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저 자기의 죄를 지난날에 지은 죄를 돌이키면 그것이 회개인 것인 줄 알고 그 여전히 그 옛사람의 지은 어떤 죄된 양심에 꺼려진 죄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정말 내 것을 다 포기하도록 이미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그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하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존심을 부리고 거기서 자기의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마음은 결단코 예수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마치 경계선을 딱 둔 것처럼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고 어떤 경계선상에서,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경계선상에 딱 머물러 가지고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마치 모신 사람처럼, 그리고는 그 경계선에 딱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소위 교회 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의 마음은 주님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살질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움켜쥐고 마치 그것이 나인 양 여전히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옛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옛사람의 인격은 결단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인생인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옛사람의 인격을 왜 장사 지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의 인격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그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야지만 새로운 인격,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새 사람의 인격이 뭔지, 옛사람의 인격은 뭔지를 구분도 하지 않고, 그것이 옛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그 자신의 그 허락할 수 있는 한계, 그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어느 순간까지만 예수님을 모셔요. 더 이상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거듭난 나는요, 성령의 지배받는 나입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인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스스로 사는 인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그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고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난 적이 없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명령과 계명과 지시 아래서 움직인 자요. 단 한순간도 스스로 말한 적이 없고 스스로 행동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됐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인격이 뭔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인격이 좀 더 훌륭한 인격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인격을 보다 나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장사 지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속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어디까지? 내 속에 완전한 내 속까지.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옛사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거짓된 고백이요, 거짓된 자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 속에 이렇게 섞여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자입니다. 결단코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부름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옛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듭난 새 사람, 새 인격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낼 줄 알아야 돼. 완전히 장사 지낼 줄 알아야 돼. 옛사람으로는 나는 이제 옛사람은 장사 지낸 자다.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예수가 나의 주님인 삶을 사는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나는 주인 될 수가 없어. 옛사람은요, 예수가 주인 되는 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하게 무릎 꿇지는 못합니다. 마치 마귀가 얼마나 자기를 숨깁니까?
오늘 잠깐은 순종하는 듯 보이고 조금은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경계선에 왔을 때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존심을 부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가운데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나올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을 붙잡고 옛사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그 말씀에 함께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라는 걸 시인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걸 날마다 시인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날마다 내 육체 가운데 붙잡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빨개벗겨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요. 오히려 예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정말 옛사람으로 사는 그것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그냥 옛사람으로 사는 그 옛사람의 인격이 그냥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막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안 그러면 그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베드로가 회개하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모습 앞에 그 주위에서 베드로를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 지낼 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을 확실하게 장사 지냈음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인격은 결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격이에요. 주님을 결국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인격입니다. 그런 자 되지 않기를, 그리고 정말 그런 자 되지 않냐고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이니까 정말 믿음을 더 구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고 확실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 옛사람으로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해달라고, 옛사람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가 완전히 주인된 자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옛사람으로 살아는 모든 것을 온전히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 신앙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자인 것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계 영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자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옛사람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아버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세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옛사람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그 부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침례받고 죄 정말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위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앞에 정말 예수가 주인된 자로서 예수가 나 진정한 주인 돼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사는 자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가 주인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도와주세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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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확실하게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진정으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옛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온전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옛사람은 장사 지내야 됨을 아는 자들이요, 옛사람으로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격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